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사실 마음은 참 한 주간 동안 좀 많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러시아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또 아무리 협상을 해도 정말 계속적인 그 공격을 해대는 그 러시아의 공격에 너무나 많은 그 우크라이나 분들이 지금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참 그 너무나 이쁜 아이들이 계속 죽고 또 주민들이 또 끊임없이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우리가 참 지금 많이 기도드리고 있지만 좀 더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또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를 좀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기도의 초점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속히 그 포탄이 멈추고 다시 평화가 우크라이나와 또 온 세상 가운데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 이 세상의 전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그 아이들과 국민들,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울려 터지는 그 포탄의 소리 때문에 공포 속에 많은 트라우마에 시달릴 그 아이들, 사람들을 생각하니 참 많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님도 많이 마음이 아파하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폭격을 가하는 그 러시아 군인들, 또 무엇보다 누구보다 그런 전쟁을 시작한 그 푸틴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하루속히 평화가 다시 그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을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닫고 더 계속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어느 때보다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정말 그 푸틴은 왜 지금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서 그 자기 러시아인들,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이런 변명으로 쳐들어와서는 지금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또 어제는 그 아주 최첨단 미사일까지 그 쏘아대면서, 음속 미사일까지 쏘아대면서 이 막 그걸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러한 끔찍한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지, 또 거기에 또 맞서서 정말 러시아에 비해서는 너무 미약한 군 병력을 가지고 또 그 군인들이 열심히 또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끌고 있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면서, 또 얼마 전에 그 유엔에서 또는 미국 의회에서 그 연설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참 리더십이 무엇인가, 왜 리더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특별히 그 마지막 부분의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내용 중에 젤렌스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이들이 있는 곳에 폭탄이 떨어져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지금 거의 이제 45살 되었다고 하는데, 자기의 목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 아이들의 죽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기의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전쟁이 이제 빨리 스탑되고 멈추는 것을 보기 전에는 자기의 생명도 무의미하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그런 고백을 연설을 통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진짜 안전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줘야 될 텐데, 우리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안타까운 전쟁의 모습 속에서 오늘 그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요?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오늘 2장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스승인 사도 바울이 간절히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지금 그 당시 지금 에베소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서 그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소수로서, 지극히 소수로서 많은 믿음의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무리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힘써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 지금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2장인 전장인 1장이겠죠. 1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길래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는지를 오늘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그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회방하는 회방자요, 또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학자로서 굉장히 뛰어난 그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라고 자청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을, 또 교회를 제일 강하게 핍박했던 회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푸틴과 같은 사람이겠죠. 푸틴과 같이 정말 무고한 그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또 자기는 그 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목하에 이렇게 핍박했던 푸틴과 같았던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서는 그 믿는 사람들을 집에까지 들어가서 끊어내서 잡아서 그 고발해서 죽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악랄하게 그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서 자기 같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지금 푸틴과 같은 그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죽였던 그 자기가, 자기에게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믿음직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에 한
한 example,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 example로 삼으시려고 샘플로 자기를, 그렇게 악독한 예수님을 핍박하던 진짜 지금 푸틴과 같은 사람이었던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적인 눈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아마 사도 바울을 볼 때 악랄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푸틴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괴롭혔던 그, 정말 누구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그렇도록 악독한 악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예외가, 대상에서 예외가, 제외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자기를 예를 들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그 당시 사도행전에서 지금 7장에서 돌을 스데반 집사님에게 던지는 그 군중 속에 사도 바울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지는, 예수님을 모르던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돌을 던질 때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돌을 맞으시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순교하셨습니다.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주님, 이 죄를, 저들이 지금 자신에게 저지르는 이 무시무시한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는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오히려 자기 목숨보다 저 돌을 던지는 죄인들, 죽어가는 저 죄인들을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생명을 바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얼마 이후에, 이 스데반 집사님 순교한 이후에 또 사도 바울이 또 다메스커스, 지금 터키 지방의 다메스커스에 숨어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또 잡으려고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예를 들면서 자신과 같이 구원받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러한 끔찍한 죄인이었던 자신도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심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그 푸틴을 진짜 어떻게 암살까지 해서라도 좀 이 전쟁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기도의 대상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죽였던 살인자들까지도, 오늘 아침에 제가 파키스탄에 있는 셰이크푸라는 도시의 말씀을 이제 매주 전하고 있지만, 그 리더인 그 와심이라는 형제는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서는 또 그 지역에 있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하러 또 갔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갇혀 있는 그 죄수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는 제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지금 우크라이나 지방에서 고통받고 아무런 죄 없는 그 어린아이들, 그 노인들, 그 장애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말없이 포탄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에 한 가지 더 해야 될 대상이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내려와서 징집돼서 내려와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포탄을 터뜨리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그 중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와서 포탄을 쏴야 되는 그들이 또 공포 속에서 또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같이 힘들어하는 그 러시아 군인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이 시간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물론 간절히 우리가 기도드려야 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또는 자기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게 악이 악인지를 모르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간구, 그러니까 어떤 필요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핍박받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필요 또는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도 대신 중보기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지금 피난길에 올라서 믿음을 갖지 않고 있었지만 그 피난민이 되어서 고통 가운데 숨어 있지만 그 선교사님들이나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지금도 피난소에서 폴란드라든지 몰도바라든지 이 주변 나라의 피난민이 되어서도 하나님은 선교사에 통해서 또 믿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지금 계속 뻗치고 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가 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빼놓지 모든 사람들 중에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각 나라의 지도자들, 지금 러시아의 푸틴과 또 미국의 바이든, 또 지금 새로 당선된 그 윤석열 대통령, 또는 일본의 수상, 또 시진핑, 또 대만의 총통, 이런 각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특별히 빼놓지 않고 기도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리더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세워주신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이 바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해야지만 우리가 국민들이 또 이 땅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고 경건하게 주님의 또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지금 전쟁이 난무하고 그 사단이 계속해서 그 푸틴의 생각을 조종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하는 이런 타이밍에 우리가 특별히 더 그 지도자를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푸틴은 명령으로 미사일이 계속해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땅에 떨어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폭탄은 그 푸틴의 마음과 또 러시아의 러시아의 지도자들, 또 유럽의 지도자들,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또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평화로운 방법으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또 전쟁이 멈추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중에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무고하게 죽게 만드는 푸틴과 같은 그런 사도 바울과 같았던 그런 푸틴 같은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면서 참 작은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좀 적은 병력을 가지고 적은 소스를 가지고도 구심점이 되어서 굉장히 귀한 리더십의 모델이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그 영국의 그 총통처럼 정말 귀한 리더십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같이 또 바이든도 생각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든이나 이 푸틴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이, 이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특별히 푸틴이 까딱하면 지금 막 극초음 미사일까지 쏘아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핵의 위협까지 하지 않겠나라는, 물론 그런 핵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위험해. 전 세계 글로벌 시민들이 같이 공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그래서 이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고 악의 지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속히 그 악의 영향에서 멈춰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빨리 이러한 나쁜 생각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 아시아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긴장이 중국과 대만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평화가 다시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평화를 원하시고 이 세상의 평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오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아하시며 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제일 기도의 중심에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이, 정말 심지어 우리가 볼 때 악한 악인들의 영혼까지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제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사인들이 지금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그런 사인들이 지금 전 지구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를 모르는 그러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엔타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물론 불안해하거나 동요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말 한 사람도, 사도 베드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저 악한 푸틴과 또 악인들조차도, 그들조차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지금 간절히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변에 돌아보면 아마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분들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어쩌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일 것입니다. 정말 아마 여러분 주변에 손을 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수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는 그분들보다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멸망해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아직도 오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또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 여러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마호메트 또는 부처 또는 여러 가지 신들, 각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도 중보자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밖에는 아무런 구원의 길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악인이 빨리 하루속히 죽어서 어떤 전쟁이 멈추고 하기를 바라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악인들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지금도 그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하면 너희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한 고문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에겐 이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너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포인트가,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필요나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기도의 우선순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 기도의 대상 중에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푸틴과 같이 또 아무것도 모르고 전쟁터에 끌려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러시아 군인들조차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들 때문에 아직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또 그분들이 진짜 주님 빨리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바로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장 또는 학교 또는 또 우리 이웃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뜻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또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은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곧 멸망받을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참 마음 아픈 소식한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어떤 한 자매가 오토바이 사고로 갑자기 사고로 돌아간 얘기를 또 드렸는데, 그 전해주는 인도 형제군요. 인도 형제가, 그 자매가 아직 사촌인데 주님을 모르고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저에게 그 가족을 위로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또 파키스탄에는 우리 지금 제가 말씀 나누는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젊은 남자분인데 또 코비드로 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애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시간은 다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허락하신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딜레이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께 찾아가셔서 그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기뻐하시면서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분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는 은혜를 그분들도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주님을 찬송하는 시간이 또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분이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우크라이나 땅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공격하여 죽게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 푸틴과 그 러시아의 군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들이 전쟁의 의지를 또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온전한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하루속히 이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 친지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마음, 또 구원의 영으로 그분들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또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아멘.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전 세계를 지도하는 리더하는 그 리더들 푸틴이나 그 바이든 또 이런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리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 한 주간 동안도 이분들 위해서 또 주변에 아직 주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순종을 드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고 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